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36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5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피는 우리를 위하여 비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람이요 비장함으로 그의 뜻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지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지식을 받았으니 천만과 언행을 힘입고 하나님 외에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도와 사랑과 성령을 경륜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나아오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오신 거죠. 오늘 예배하러 나오실 때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다.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조심스럽게 나왔다 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냥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대부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는 담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옛날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 성소에 들어간다 이 뜻은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거든요.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이 언약궤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간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무서운 일이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룰루랄라 하면서 들어갔을까요? 대제사장이 먼저 하는 일은 뭐냐?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린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해. 하나님, 오늘 대속죄일인데 제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데 먼저 내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에 죽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지만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들어간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구약 성경에는 잘못하면 죽는 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모세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었을까요? 안 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얼굴 좀 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그래서 너 내 얼굴은 못 보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뒷모습만 보여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뭐 사실은 이 불 속에 있는 하나님이나 아니면 광채 속에 있는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이런 것만 보다가 하나님이 거기 나오셔서 지나간 다음에 뒷모습은 모세가 봐서 그것만도 대단하죠. 근데 얼굴은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거예요. 성소에 나아가서 잘못되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일? 죽는 일이에요. 원래 그랬을까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죽는 분이었을까요? 하나님 얼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있어요. 누구죠? 아담, 하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얼굴을 봤을까요? 봤어요. 보기만 했나요? 아니요. 같이 이야기하고 동산을 같이 거닐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봐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못 보게 된 사건이 있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게 왜 어떻다고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워 숨었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이유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기 시작한 이후로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소에 나아가는 거 대제사장만 대표로 나아가는데 대제사장도 두려워 떨면서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나간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올 때 두려워 떨며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두려워 떨며 나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오는 것 좋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 사실은 즐겁고 행복한 마음, 오늘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와요. 이런 마음을 얻게 된 게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감히 어떻게 나가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와요. 이럴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이다.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대신 한 번 나가요.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찢어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나오는 길이요, 그렇게 쉽게 뚫린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주심으로 이 성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에 나올 때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실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원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구나. 감사한 마음과 또 아까 권사님처럼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사실은 있어야 되지. 나는 죄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더 자세히 나와요. 곧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이 이 성전을 관리했잖아요. 제사장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막아요. 레위인은 그 뜰까지 들어와요.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와요. 지성소에는 대제사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성소에 일반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철저하게 사람들을 막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집은 누가 관리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셨어요. 지금 히브리서는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대제사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랬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뿌려졌어요. 옛날에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죄인된 마음, 죄인된 영에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이 되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에 뿌려져서 우리의 악한 영이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은 악한 마음에서 벗어났고 악한 영에서 벗어났고, 두 번째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 옛날에는 물속에 풍덩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침례기는 풍덩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좀 번거롭다 해서 머리에 물만 뿌리는 걸로 대신하는데, 이 옛날에는 물에 풍덩 들어갔어요. 이 물에 풍덩 들어가는 것은 뭘까요? 우리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에요. 이 세례 예식을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례 받았으니, 이 말은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교회가 인정하는 교인이 되었으니, 이 뜻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새롭게 되고요. 먼저 영이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예식이 세례 예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이 형식적인 이 그리스도인 되는 걸 다 거친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쭉 하는 말이 뭐냐? 옛날에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마음 얻게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영이 용서함 받고 우리의 몸이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뭘 가지고 나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참마음은 뭘까요? 참마음. 여러분, 마음이 진짜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마음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신 한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신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옛날에는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약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어요.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사탄의 영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다시 새로운 영이 부어졌어. 하나님의 영. 그게 뭐예요? 성령이 부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 받으신 새 영을 받으신 그런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참 마음을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이 참 마음은 새로운 영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가득한 새로운 마음. 이게 참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음이 온전하다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우리 믿음은 안 흔들리죠. 그런데 흔들리는 믿음도 있더라. 흔들리는 믿음도 있더라. 이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옛날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흔들리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흔들리는 믿음이 있어요. 예전에는 주일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국교회 큰일 났다. 한국교회가 목숨처럼 지켜오던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이제 다 없어졌다. 다시 모일 수 있겠냐? 그러시더라고요. 큰일 났지. 한국교회는요, 무엇보다 모이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모여. 안 모여도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안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여러분, 교회에서 몸이 멀어지니까요, 마음도 멀어져. 센터교회하고만 멀어지면 그나마 괜찮아. 그런데 누구하고 멀어진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주 나오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 나와. 집에서도 예배하면 나가는 거지, 물론.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 전에 나올 때 준비하고 마음 가다듬고 이렇게 해서 나오던 거하고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게 같아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거 한 번도 안 빼놓고 하는 분도 있어. 저한테 매주 연락 오는 분이 있어요. 드렸다고. 근데 다 100% 드리고 계실까?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점점 없어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이 마음이 뭐냐?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립니다.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아. 옛날에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아. 이게 어디로 발전해? 꼭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어도 살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안 믿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 2년 지내보니까 이제 예수 안 믿어도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천지예요. 충격적인 결과가 하나 있었잖아요. 조사했는데, 이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 조사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사했어요. 당신이 앞으로 이제 죽기 전까지
당신이 앞으로 계속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일 것 같은가? 이거에 대해서 어때요? 다 예스 했겠죠? 참 놀라운 경우. 10명 중에 3명 이상이 잘 모르겠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당신 계속 교회 다니고 있을 것 같은가? 물어봤더니 30% 이상이 아니다라고 대답해요. 아니다. 모르겠다. 63%만 내가 반드시 교회 다니고 있을 거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 이거 지금 현재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큰일 났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중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 한번 따라하시죠.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가야 된다. 여기 보면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나가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나가자. 하나님은 믿으시니 그랬어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뭔가요? 하나, 새 언약.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냐? 이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영생한다. 이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굳게 잡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영원히 산다. 이 소망 없으면 여기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 얻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시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잡지 못하고 나아가면 소용없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는데 뭐하러 나오셔요? 예수 믿어도 영생 못 얻는데 뭐하러 나오세요? 예수 믿어야 영생 얻는다. 이 소망을 굳게 잡아요. 여러분, 다른 소망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소망 하나 굳게 잡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망만 확실하면 떠날 이유가 없어요. 교회 떠날 이유가 없고 하나님 떠날 이유가 없어요. 떠나는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는 건 뭐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더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천국이 있어? 우리 그냥 이거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러거든요.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주어지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굳게 잡고 가셔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격려합시다. 한번 따라하시죠.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해서 성도들끼리 잘 지내라. 성도들끼리 잘 지내라.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한가? 천국 가는데 교회가 왜 필요한가?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래서 혼자 예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교회주의자들. 무교회주의자들은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없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랬나요? 못 간다고 그랬나요? 못 가요.
교회 없이는 천국 못 간다. 왜? 교회가 천국의 열쇠라고 그랬어요. 이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근데 여기를 통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교회에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권위가 있어가지고 정진의 목사 센터교회 교인들 안 통하면 천국 못 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혼자서는 예수 잘 못 믿는다. 그래서 오늘 안 나오신 분들, 2년 동안 안 나오시는 분들 참 걱정되는 거예요. 혼자서 예수 믿는 일은 불가능해요. 서로 격려해주고. 왜? 사탄은요,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사자가,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가 물소떼 중에서 한 마리를 공격하잖아요. 어떤 걸 공격해요? 약한 놈. 또 뒤에 떨어져 있는 그런 애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자들이 막 협동해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무리에서 떨고 나요. 무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물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딱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사자밥이 돼. 사자는 누구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혼자 예수 믿어보겠다 하면 삼킴을 당합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이러면서 같이 가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된다? 삼킴을 당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 모이기를 힘씁시다. 따라하시죠. 모이기를 힘씁시다. 반복되는 말이긴 한데 모이기를 힘씁시다를 뭐라고 했느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된다. 요즘 그렇게 된 사람 많아요. 주일에 예배 안 드리는 거 습관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게 습관이 됐었냐면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는 게 습관이 됐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는 게 습관이었어요. 근데 점점 이 습관이 변해서 어떤 사람은 2년 동안 어떤 습관이 들었어요? 교회에 안 나오는 습관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옛날에는 다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거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 말씀드린 1부 예배 때 나오는 분들이 거의 2부 예배 때 나오시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다 2부 예배 드리는 걸 좋아했어. 11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했어. 그런데 요새는 어떤 게 더 편해요? 여기도 1부 예배 나오고 싶은데 억지로 2부 예배 나오고 싶은 분 있죠? 손 들어보세요. 1부 예배가 더 편해요? 2부 예배가 더 편해요? 1부가 편해요. 여러모로 편해요. 주차하기도 편하고 예배 드리고 가면 하루 종일이 어때? 널널해. 시간이 널널해. 옛날엔 안 그랬어요. 옛날엔 주일에는 다른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2년 반 동안 습관이 들어서 처음에는 2부 예배 드리다가 1부 예배 드려볼까? 밥도 어차피 안 먹는데 1부 예배 드리고 몇 달 살아보니까 1부 예배 드리는 게 편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습관 들었다 그러면 습관 들었다. 그래도 1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 습관 들은 분들은 좋아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걱정되는 거는 오늘
1부 예배 27명, 2부 예배 23명 예배 지금 하고 있는데 요 인원을 뺀 나머지 한 7, 80명의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 그 중에 1년 이상 예배를 여기 나와서 안 드려본 분도 있어. 그 사람은 주일날 예배 안 하는 게 뭐가 되었다? 습관 되었을 거다. 큰일 났어. 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게 우리 한국교회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습관이 된 사람들이 막 생겨났어요. 코로나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모이기를 거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한국교회에 들어왔어요. 우리 샘터교회에도 들어왔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뒤에 오직 권하여, 그래서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권하라. 여러분 모이기를 권해야 돼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우리 다 함께 모여보자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전화하세요. 그동안 안 모이시던 분들한테 전화하시고 다음 주에는 다 나옵시다 하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 다음 주에는 다 나오십시오.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 교회의 예배의 문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예배의 문이 열리는데 이게 지금 문이 열린다고 다 모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연습해야 돼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무엇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여기 이 제단에 강단에 막 농산물들 과일들 쌓아놓고 예배하는 거 좋아요. 감사원금 준비해서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샘터교회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모이기를 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코로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종말이 나오는데 이 말세의 종말 가운데 기근과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이 갈수록 창궐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계속 생겨나. 이런 때일수록 이런 것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 그날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주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나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샘터교회, 우리 샘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이 어려운 때에 맞게 되는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영생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함께 모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샘터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이 코로나로부터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습관으로부터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샘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